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0장 찬양드립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누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나 받아 주소서. 아멘. 오석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종료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예배 드리는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새봄의 기운으로 아름다운 꽃들로 봄의 약동을 합창하는 사흘 둘째 주일,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다윈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일 일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한다고 했지만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드려오니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찬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한 주일 동안 동참하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재난 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바로 내 옆에 한 사람이 한 달째 안 보여도 무관심한 그런 피상적인 사랑의 수준을 떨치게 하시고 매력 하나 없고 좋은 구석 하나 없는 사람일지라도 만날 때마다 실망과 배신감을 주는 인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을 명식하게 하시고 철저히 자기 희생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구현하고 소망의 부활절을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몽골 이동식 선교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일본에서 선교하는 강기원 선교사와 자매교인 메구르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상 천국인 일본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세상의 목사들 중에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하고 부정을 감추려고 거룩으로 입장하고
자기 사역에 성도들을 동원시키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도 모조리 배설물로 여기며 세상이 다 무시하는 초라한 영혼 하나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안내로 차량을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시온중창대와 함께 하셔서 찬양을 드릴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은혜 주시는 축복이 찬양을 기도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식은 떡과 잔을 함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집례자와 다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모두 분배가 끝나면 집례자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떡과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후에 자리에 보면 용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용기에다가 드신 것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에서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게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게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 중창단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대부호이고 투자의 규제라 불리는 사람이 워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워낙 많이 거론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로나 직전까지 이 워린 버핏과 함께 한 끼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한 끼 하는데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그 경매에 당첨된 자가 그 워린 버핏 타이가고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수십억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수십억을 워린 버핏이 쓰는 게 아니라 또 기부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끼 식사가 수십억씩 할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귀한 것, 고급스러운 것, 값진 것을 먹어도 어찌 수십억의 식사가 가능할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의 기제와 밥을 먹기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죠. 어떻게 당신 돈을 벌었습니까? 그 비결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진단, 당신의 식견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마음에서 한 끼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그 사람과 밥 먹기를 원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구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식사, 하나님의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묻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식사하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죠? 성찬 예식이라는 건 주님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묻죠. 주님과 식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눈으로 보지는 못하셨잖아요. 그죠? 그의 육성을 귀로 듣지도 못했고 그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 상태. 그러나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린 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제자들이라 말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과 우리가 식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식사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당사자였다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똑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주님의 독특한 어법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셔서 강조를 하셨지만 특별히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신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있는 말씀이시죠. 왜 주님께서는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이 시작되면 이제 제자와는 더 이상 밥 먹을 시간도 그들의 얼굴을 맞대고 있을 시간도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절히 식탁 교제를 원하셨던 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의 즐거움 때문에 이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 말씀이 마태, 마가와는 좀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는 떡과 잔을 나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먼저 잔을 받았는데 잔을 나중에 또 나누죠. 언제 나누냐면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횟수대로 하면 잔을 몇 번 받은 거예요? 2번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떡을 먼저 받든지 잔을 먼저 받든지 하여튼 떡 한 번, 잔 한 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잔을 2번 받았고 떡을 1번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싸움거리가 돼요. 이 본문만 보고 서로 다투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가 진짜야? 어떤 게 가짜야? 그러면 아무튼 셋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네. 이래가지고 성경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 유대의 전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총 4번의 잔을 받습니다. 포도주를 4잔 마셔요. 뭐 일부 학자들은 3잔 정도 마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4잔 받았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3, 4잔은 받는데 통상적으로 유월절 식사가 되면 첫 번째 잔을 들고 포도주 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을 마시고 내려놓은 후에 뭘 먹냐면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이 너무 쓰니까 그냥 쓴 나물을 먹지 못해서 이 차로셋이라고 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소스죠. 거기다 쓴 나물을 찍습니다. 이 차로셋은 뭘로 만드냐면 곡식 가루, 그다음에 무화과 이런 식으로 엉기게 해가지고 빨간색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애굽 시대의 노예로 살았을 때 너희들이 굽던 벽돌 색깔. 그래서 이 빨간 상징은 너희가 노예였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노예로 살 때 얼마나 쓰디쓴 고통을 당했는지 잊지 말아라 라는 상징을 두고 먼저는 첫 잔 포도주를 마신 후에 쓴 나물을 이 소스에 찍어서 조금 먹습니다. 올리브 크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입가심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안에 있는 아이 중에 가장 어린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무슨 밤인데 우리가 이 식사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보게 하면 그 아이의 질문에 누가 대답하냐면 가장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가 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때 이 설명을 한 다음에 2번째 포도주잔을 들어요. 그리고 2번째 포도주잔을 나눈 후에 할렐루야 시편 113편이나 114편의 노래를 가정 모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를 부른 다음에 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인 거예요. 앙꼬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쓴나물을 먹고 유월절 양고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번째 잔을 든 이후에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럼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뭐 하냐? 그 다음에 3번째 잔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3잔째 먹는 거예요. 이 3번째 잔은 무슨 잔이라고 하냐면 축복의 잔이라고 말해요. 이 축복의 잔은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가정 모두가 다시 3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달아 4번째 잔을 마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면 잔을 최소한 몇 번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3번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3번.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유월절과 구분하기 위해서 잔을 1번, 떡을 1번 먹는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잔, 떡, 잔 이렇게 기록한 건 바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식사가 무슨 식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잔을 1번 더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인 유월절의 식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상징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유월절마다 온 가족들이 조상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먹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것, 그 자유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그 어떠한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게 유월절 식사였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는 그게 과거 지향적인 감사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감사, 즉 현재로부터 예수로 비롯된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식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의 독특한 기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으라, 이 정도예요. 근데 누가는 이걸 저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식탁의 자리에 앉는 제자들을 위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식탁의 자리는 유월절의 식사였지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식탁의 자리를 예수께서는 의미를 바꿔놓으셔서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한 소망의 식탁의 자리가 됐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식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념하라라는 문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 정도 되뇌이는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뇌이다, 기억하다 하는 건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에 베푸셨던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의 예식은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번역할 때 기념하라 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한 건데, 원래 원칙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자신의 살과 피가 찢기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면 행하는 것은 현재로부터 미래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한 차례 이루어졌던 성만찬 식탁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그 성만찬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식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 계속 반복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절도 마찬가지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히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들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절히 원해서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바로 일주일 후 그들이 맞이하게 될,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하게 될 처참한 상황에 대한 담대함, 믿음을 지닌 자로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요일날 저녁 상황이니까 주님께서 곧 죽게 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축복의 잔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하는 게 뭐 위하여, 건배, 건강하십시오 이 정도로 건배하고 끝나지만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나눌 때 집례자, 특별히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복이 있도다 외쳐요. 유월절 마지막 축복의 잔을 나눌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에 잔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소망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는 처참한 몰골로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아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 육신적 아픔은 아픔이고 죽음은 죽음일지라도 더한 것은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적 시각인데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살과 피를 나눈 건 내 삶이 너희의 삶이고 너희가 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삶의 모범이고 표범이 되시는 예수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살과 피가 찢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이 식탁의 교제를 축복으로 받을까요? 저주로 받을까요? 예수께서 미리 설명하지 않으시고 유월절 식탁을 나눴다면 예수가 죽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가 저주의 식사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건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저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핍박일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만찬,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 현상이 이루어질지라도 이 식탁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확신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 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이익, 내 욕심, 내 만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식탁에 참여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의 독특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보면 이 예수의 식탁에 끝까지 참석한 것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이 사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을 다 정리하면,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이 성만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발을 닦은 이후에 식탁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분배가 이루어져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 끝나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식사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는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꼭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요. 뉘앙스가 그래요. 있었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22절이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미 떡과 잔을 다 나눴는데 이 중에 날 팔 사람이 있어. 그에겐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위기로 보면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요. 그런데 실제는 유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자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삶의 의미를 둘 때 그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단지 우리가 마시고 먹는 이 문제가 아니라 성찬식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때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렸죠.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데 자기의 죄를 먼저 살피지 않은 자, 자기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에 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여해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바울의 시대에도 많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가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식탁의 자리를 원하셨던 건 바로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게 저주예요. 너무 처참해요. 따라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저주가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일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의 삶도 그러할 때 내 기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의 길에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성찬의 의미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족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미래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그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삶이 아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품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재 있는 고통, 아픔, 절망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의 소망 가운데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아닌 그의 몸과 피를 나누며 영원히 이룰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그 예수의 가르침, 그 예수의 나눔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도 과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아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홍성민 성도님 가정에서, 홍성준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호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온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역경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린 시온 중창당 기억하여 주시사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늘 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되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산불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구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작은 것 실제라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후히 나누고 베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저희가 손 흔들면서 인사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오기부터인데 벌써 이제 3년째 손만 흔들고 있는데 곧 악수하면서 인사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여러분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성찬 예식도 교행했습니다.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예전처럼 잔도 따로 준비하고 떡도 따로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회용으로 사용한 것 여러분께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다음 맥주 감사주일 성찬 예식할 때는 떡과 잔을 따로 준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예식이 됐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각 예배당 299명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를 보시면 부활절 감사주일 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우리 감사한 거 정성껏 준비하셔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모두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주일 학교 예배,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학계서 강해가 있습니다. 딱 2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주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좀 힘쓰시고 딱 2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및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은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셨는지 모금액에 대한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교재는 히브리서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우리 사무실에서 히브리서 읽기 교재, 쓰기 교재 사셔서 집에서 구역 모임 하시기 전까지 경건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